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블레셋 민족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편안하고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은 바로 그 전때인 엘리 제사장의 시대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게 되었고, 블레셋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결국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어버리고 정말 수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무엘의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막으셔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평화가 찾아올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좋은 선지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 있게 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무엘의 리더십 하에서 아주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황금 시절이 계속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황금 시대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8장 1절 말씀을 보면 8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지금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블레셋의 침공이 없고 정말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시대가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사무엘이 늙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은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들을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사사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 8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로 엘리 제사장이고, 그 엘리 제사장 가정을 우리가 한쪽으로 볼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 엘리 제사장 가정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비하면서 보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그 사무엘의 위대함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아, 정말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였구나. 사무엘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사사였구나. 아주 좋은 리더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무엘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해답이 될 수는
없었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그 이전에 엘리 제사장이나 홈리나 비느하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에 비하면 이 사무엘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기 쉽고 정말 우리 지도자는 뛰어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영원한 해답이 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해답이 있다고 하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사무엘은 영원하고 참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읽은 사무엘상 8장 1절의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위대한 사무엘이 늙어버렸고 더 이상 다스릴 수도 없고 더 이상 재판할 수도 없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처음부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사무엘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 있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 들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본분을 다할 수 없게 되자 이제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장자인 요엘, 그리고 둘째 아들인 아비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재판을 받아야 할 일들이 있으면 그 사무엘의 아들들로 하여금 재판을 받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는 부모가 가졌던 그 직분을 그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레위인의 아들이 또 레위인이 되고,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가졌던 그 직분을 자녀들이 이어받아서 또 그 사명을 수행하고 또 수행하게 되는 것은 구약시대의 시스템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고, 따라서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의 아들이었던 장자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야가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을 했고, 레위인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레위를 했고, 사사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사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서 오늘날에도 어느 한 교회의 담임 목사의 직을 그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나오는데,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목사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이 목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릴 수가 없는 것이고, 만일 그 사람이 목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야 목사가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겠지만, 그러나 어떤 특정 교회의 담임 목사의 직을 그 아들이나
사위에게 물려주는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담임 목사의 직을 세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뒤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개인이라고 하는 그런 주인 노릇하려는 악한 생각이 깔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들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구약의 말씀을 신약시대 때 적용할 때 잘못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 구약시대 때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와 그리고 정당하고 공평한 과정을 거쳐서 그 담임 목사의 아들을 또 다른 그 다음번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이 불가능할 것도 없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과정이 공평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세습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사무엘상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 사무엘은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사무엘은 정말 훌륭한 선지자였는데 그 아들들은 완전히 엉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자동으로 훌륭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훌륭하고 아무리 아버지가 신앙이 좋아도 자녀들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있었는데 솔로몬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전무후무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르호보암 왕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가 훌륭하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훌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착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요엘과 아비야의 악한 행위를 보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달려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사무엘의 아들들의 악행을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요구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어리석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엉뚱한 데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단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사무엘이 늙어서 더 이상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 자녀들은 옛 사무엘과 같지 않아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들이 생각해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엉터리 해결책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들에게 왕을 세워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엉뚱한 해결책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잘 진단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게 항상 엉뚱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어떤 부모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자녀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면 좋을 텐데 얼마 동안 살다가 결국 마음이 맞지 않고 불화가 자꾸만 생기더니만 결국 이혼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 모습을 본 부모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우리 첫 번째 자녀가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런데 이 부모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자녀가 맞이한 배우자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만일 그 첫 번째 자녀가 젊은 나이에 결혼했다고 한다면, 요즘 나이가 많이 차서들 결혼하는데 만약에 21살이나 이런 때 결혼해가지고 아직 철 모를 때 결혼해서 그렇게 깨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둘째가 와서 말하기를 나도 결혼하겠습니다 이 얘기했을 때, 너희 형이 일찍 결혼해서 그렇게 망쳤는데 너도 왜 일찍 결혼하려고 하느냐? 일찍 결혼한 게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첫 번째가 배우자를 맞이하는데 그 배우자의 그 학력이 아주 높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여자예요. 학력이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까지 받은 그런 배우자였는데 결국 깨졌어요. 두 번째 자녀가 와서 이제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그 두 번째 자녀가 데려온 그 배우자의 그 후보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부모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네 형도 공부 많이 한 여자 만나서 가정이 깨졌는데 너도 왜 공부 많이 한 여자 데려오느냐? 공부 많이 한 여자가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반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이웃교회에 어떤 아주 문제가 심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장로교회였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성도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정말 문제투성이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결국 많은 갈등 가운데 그 목사님이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을 모셨는데 이번에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도들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또 많은 갈등을 하다가 결국 그 목사님이 사임하게 되고 세 번째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했냐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장로교 목사님은 모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모셨던 두 목사님들이 우리 장로교 목사님이었습니다.
장로교회니까 당연히 장로교 목사님을 모시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힘든 그런 경험을 얻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장로교 목사님 싫다. 그래서 이번에 모신 목사님이 누구냐면 성결교 목사님을 데리고 왔어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미국적인 상황에서는 교단 간의 이 장벽이 그렇게 많지 않고 교단을 넘어서서 이렇게 사역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미국에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장로교 출신 목사님은 싫다는 거예요. 왜? 전에 두 분의 목사님을 모셔보았는데 그분들과 너무나도 많은 갈등을 겪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장로교 목사는 싫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교 목사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엉뚱한 데다가 원인을 돌리면서 결국 엉뚱한 그 답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국 노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회도 탈퇴하고 해서 결국 성결교 목사님을 모시긴 모셨는데 그 교회가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어요. 역시 세 번째 목사님도 역시 갈등 가운데 힘들게 하다가 그래서 몇 년 못 가고 그만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이 언제나 이렇게 단순하고 무식해요. 정말 단순하고 무식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왜? 지금 사사가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잘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사 제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도 왕의 제도가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겠다고 엉뚱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왕이 없어서 문제였습니까? 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였습니까? 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위대한 모세가 있었던 것은 모세가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인도한 겁니까? 아니요. 모세는 왕이 아니었어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왔어요. 사무엘 시대 때는 아주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는 왜 태평성대를 이루었는가? 사무엘이 왕이었기 때문에 태평성대를 이룬 겁니까? 아니요. 사무엘도 왕이 아니라 그저 선지자였을 뿐이요, 사사였을 뿐인데 그 사무엘이 있을 동안에 아무 문제 없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왕이 없어서 문제다. 왕이 없어서 문제라고 누가 한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말 그런가 보다. 우리는 정말 왕이 없네? 왕이 없네? 왕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왕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왕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긴다고 결론을 짓고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주변 나라들을 보면 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그리고 군대 조직을 가지고, 그리고 철저하게 한 나라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강력한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왕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사만 있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평상시 살아가다가, 그래서 위급한 일이 생기면 사사가 일어나서 군인들을 모았고, 그러면 농부들이 일어나서 군인이 되었고, 그래서 사사의 인도하에 외국 군대와 더불어 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사로 있는 그 모습은 뭔가 주먹구구식이 되어 있고, 뭔가 철저하게 외세의 침입에 대비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조직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외국은 어떻습니까? 왕이 있습니다. 신하가 있습니다. 군대가 있습니다.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전쟁에 능한 그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강대국이 되려면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왕이 필요하다고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들면서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해답이 될까요?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까지 보면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왕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겠다고 주장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왕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착취하고 너희들의 물건을 가져다가 사용할 것이고, 아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고, 딸을 데려다가 시녀를 만들 것이고, 너희들의 물건들을 빼앗아가는, 그래서 그 왕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이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왕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물론 왕이 주는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왕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익도 있지만 결국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가게 될 것이고, 군대를 보내야 될 것이고, 많은 것을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왕의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합 왕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의적의 침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을 세워놨더니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백성들의 포도밭을 빼앗아 자기의 밭을 삼은 그런 나쁜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솔로몬 왕은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켜서 그 수많은 궁전을 짓는 일들 가운데, 수많은 국가의 행사를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동원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죽도록 일을 하게 만드는 일을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했던 것이고, 결국 왕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줄 알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왕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어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바로 왕을 섬기다가 모세와 더불어 나오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인간 왕을 세워놓고 그 인간 왕을 통해서 행복을 얻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판단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고 갈망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돈이라고 하는 왕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고 돈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 그 돈이 나에게 주는 혜택을 받으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갈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는 왕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요. 돈이 없어서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돈을 가진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 우리도 돈의 왕을 섬기면 우리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돈의 왕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돈의 왕이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행복을 약속해 주는 것 같지만 그 돈은 우리들을 노예로 삼고, 마치 그 옛날 왕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들을 빼앗고 그리고 딸들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았던 것처럼 돈은 우리들을 노예로 삼아서 너희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힘들게 인생을 살아야 하고 밤잠 자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정말 나의 건강을 다 잃어가면서,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면서 가정이 해체되고 부부간의 사랑이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들 간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면서까지 돈을 버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결국 그 돈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 돈이라고 하는 왕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돈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명예를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자식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권력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의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들의 왕이 되기만 하면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화려한 공약을 내어놓지만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진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은 이 세상 왕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왕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 세상 왕은 너희들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너희의 것들을 빼앗아가고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고 너희를 착취할 것이라고 그 왕의 그 실체를 까발리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진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를 착취하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런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37절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종을 보고 그 종을 앉혀놓고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밥상을 차려서 그 종에게 대접하며 수종될 것이다.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이런 주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주인은 그런 주인 결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주인이에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이 그런 진짜 왕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빼앗아가 버리고 자신의 배를 배불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수종 드시는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을 두드리는 자는 주인으로서 두드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객이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나 좀 재워주세요 하고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주인 되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내가 왕이 왔다, 주인이 왔으니 문을 활짝 열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주인을 영접하면 그 주인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우리를 일시키고 저일시키고 고통스럽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주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왕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에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해야 할 참되신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주님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거짓 왕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보이면서 우리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엉터리 왕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왕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